주님께 설하신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귀한 축복의 역사만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입니다. 반석은 없도다 작은 것들 아빠가시니라 주 양식은 구원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지금까지 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너 여호와시오,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너 여호와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양문교회를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에도 더 영혼 구원하며 하여 제자 삼아 사도 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양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조직된 기관 부서와 목장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김일균 교육목사님, 김종욱, 정세윤 교육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의 섬김에 성령의 기름과 사랑의 은사를 충만케 부어주셔서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화합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구촌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신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하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영창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비전을 품고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양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 제52번 시편 119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두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신약 2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두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여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 본교회 2026년 재직 및 부서장 임명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교회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날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처하고 1월 1일 새벽 예배는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2026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 있습니다. 특성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 전출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장학금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선교사님을 위한 사랑의 헌금이 중간 결산이 212만 70원이 모였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내주셨는데 합산하여서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합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우리 2026년 양문교회 재직 및 부서장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단 들으시고 맨 나중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면 그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 회장 김영창 목사, 서기 김창수 장로, 재직회 회장 김영창 목사, 서기 김기철 집사, 회계 강재한 집사, 교육자 김정욱 전도사, 정세훈 전도사, 임일균 목사, 신입 서리 집사입니다. 존칭은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재감, 박기영, 박우경, 박호진, 송홍자, 한길정, 윤규랑, 이영경, 정종철, 전영호, 남자 서리 집사입니다. 김세규, 김재열, 김학수, 남동호, 남상영, 박호진, 배홍렬, 이영호, 이인식, 이재원, 이진홍, 정종철, 정종찬, 조기환, 조일재, 차주원, 한영년, 한춘서, 허창영, 여자 서리 집사입니다. 강경호, 강순호, 강재희, 각수재, 권경재, 금원주, 김몽건, 김미호, 김선수, 김숙경, 김수길, 김연희, 김영수, 김목자, 김은미, 김양성, 김현수, 김희영, 문은숙, 박경희, 박기영, 박분숙, 박우경, 손다희, 손영희, 송홍자, 안하자, 오명자, 윤규랑, 이경호, 이현정, 이영선, 이은경, 이정호, 이정자, 이정택, 이현자, 전명숙, 정원, 정윤주, 조연순, 천세영, 정은, 최용숙, 홍문자, 홍수빈. 부서장 임명하겠습니다. 예배국입니다. 국장 박영빈 장로, 자문 장로 이상성 장로, 찬양부 부장 서영아 권사회 부원, 미디어 방송부 방송미디어부 부장 김윤태 집사회 부원, 예배안내부 부장 박영빈 장로회 부원, 중보기도부 부장 이영미 권사회 부원, 재정부 강재환 최도영 집사회 부원, 성내부 부장 정금자 권사회 부원, 월십부 부장 천세영 집사회 팀원, 할렐루야 성가대 주희 이상성 장로, 반주 박지수 사모, 대장 김길 장로회 성가대원, 교육국입니다. 국장 김창수 장로, 자문 박진규 장로, 유치부 지도 김정욱 전도사, 부장 정원, 교사 김미호, 유초등부 지도 김종옥, 부장 정원, 교사 김선숙, 박미영, 임선자, 천세영, 중고등부 지도 정세현 전도사, 부장 김정수, 교사 박복희, 김현숙, 정영호, 박경태, 백원우, 청년대학부 지도 이밀균 목사, 부장 배성희, 교사 김양선, 남동훈, 다니엘, 제자훈련반 지도 김영창 목사, 부장 박미영, 사육국입니다. 국장 김길 장로, 자문 장로 박재국, 봉사부 부장 정금자 권사회 부원, 선교 전도부 부장 한은혜 권사회 부원, 시설관리부 부장 박호진 집사회 부원, 차량 운행부 부장 이재원 집사회 부원, 강당 꽃꽂이 팀장 김숙경 집사회 팀원, 교회 각 청소구역, 지정구역 청소 재원자, 친교국입니다. 국장 신성관 장로, 자문장로 신원균 장로, 친교 행사부 부장 강재한 집사회 부원, 경조부 부장 김봉년 권사회 부원, 동아리 회장 김호일 집사회 부원, 세가족부 부장 박현자 권사회 세가족 부원. 이상 호명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원에 다 해당됐기 때문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2026년도 새로운 인류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각 부서 부장으로 또 부원으로 또 우리도 서리 집사로 또 임명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더 충성하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양목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셔서 2026년도에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리 집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2020년도에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충성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판에 게시해 놨습니다. 게시판 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국이 어느 국인지 살펴보고 2026년도에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할렐루야. 2025년도 성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고 쉼없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올해도 2025년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의 영광 찬양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끝 마무리 잘하는 신앙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나가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신 장사였습니다. 장터에 나란히 앉아 전을 벌리고 파는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것은 쉽게 팔리는데 아들의 것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술의 차이가 없는데 어째서 자기의 것이 팔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임종 때 아들이 애원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면서 해준 말이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털이란 말만 하고 그대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아들이 집신을 다시 꼼꼼히 보니까 아버지의 것은 부풀기가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보니까 부풀기가 이리저리 날려있고 정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비법은 끝마무리였다는 것이죠. 상품의 가치는 끝마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차량 정비할 때 정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엔진 오일이라든지 차량 고장난 부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정비사가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일단 뭐 고장난 부분은 둘째치고 뒷마무리를 잘해주면 또 다시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끝마무리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의 효과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끝마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직장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 직장은 추억의 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에 열심히 잘했다 할지라도 끝 마무리가 안 좋으면 사람들 인식 속에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예수 믿고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임종을 앞두고 예수가 누구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이건 완전 말짱 돌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끝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끝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 선교한 곳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살라미, 또 바보,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선교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직장을 마무리하고 다른 직장을 가는 것처럼, 한 학교를 마무리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한 차례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 마무리 잘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변화는 하지만 변절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릅시다. 마지막까지 변화는 하지만 변절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은 변화는 있어야지만 변질이라든지 변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변화와 변질에 대해 이런 걸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이 변화라는 건데, 여자를 예로 들어서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되면 변화란 겁니다. 변화.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가 되면 변화됐다고 합니다.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가 됐다면 변화된 겁니다.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가 되면 변화된 것이고, 새끼 있는 여자가 생기 있는 여자로, 또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애먹이는 여자가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지은 여자가 빚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변질은 뭘까요? 변질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변화되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자각하는 여자가 착각하는 여자로, 생기 있는 여자가 새끼 있는 여자로, 밝은 여자가 밝히는 여자로, 애태우는 여자가 애먹이는 여자로, 답을 아는 여자가 답답한 여자로, 빚을 내는 여자가 빚을 지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왜 남자를 예로 안 들고 왜 여자로 예를 들느냐? 그렇다는 것이죠. 남자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변질되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변화되었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좀 변질되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 가운데에는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중에는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변질되어서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질되거나 변절된 사람입니까? 변질과 변화란 거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변질은 성질이 달리 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변절은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것이 변절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변화는 사문이나 성질이 고쳐서 달라지는 것,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살이 썩은 것은 변질됐다고 합니다. 근데 쌀이 식혜가 된 것은 이걸 뭐라 할까요? 변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에서 변질되어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잘하던 이가 세상으로 나간 것은 변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질은 잘 되지만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년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40년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그만큼 사람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변해버린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습니까? 내가 과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하리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주의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한평생 사시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는 되어야 되지만 신앙의 변질이나 변절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변화, 즉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변질과 또한 변절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신앙의 변화는 옛사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 닮았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변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치는 것, 이것이 변질이고 변절이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변절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변질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끝 마무리를 잘하려면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명예에 팔아먹고 돈에 팔아먹고 쾌락에 팔아먹고 권력에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변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 선교지에 다시 한번 들려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무르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변질하지 마세요. 변절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인 겁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이 변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또 변절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나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의 일을 하리라. 모든 존귀 영광 주님께 돌리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나의 상급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실 칭찬이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변화와 성숙은 있지만 변질과 변절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끝마무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퇴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퇴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바울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사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던 겁니다. 살아났던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 참 비겁하다. 끝까지 목숨 걸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피할 수 있느냐라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선교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며 전술이었던 겁니다. 후퇴하는 것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후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개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더베에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뢰가 있으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지뢰가 있는 줄 알고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만용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제쳐가는 겁니다. 폭풍이 불면 다음날 가면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쉬어가면 되는 겁니다.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은 비겁도 아니고 변절도 아니고 변질된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역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면 사역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면 사역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26절 말씀하니까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은 처음 출발한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맡긴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비에서 도망쳤다고 해서 루스트라에서 도망쳤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안디옥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맡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번 주어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후퇴는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한 번 잘못 보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한 번 실패했다고, 결혼 한 번 잘못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후퇴는 있을 수 있으나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 못했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년이라는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또 우리 부서장으로 임명했는데 원래 못하신 분들은 내내 다시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후퇴란 있을 수 있지만 포기라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기도로도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스터 철치를 보십시오. 76세 때에 수상이 다시 올랐고 78세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83세에 선교사를 시작한 수바이처는 77세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념을 불태우다가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오이스트베일의 감리교인 찰스 맥코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72세에 새 출발했습니다.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설교를 한 후에 교인들에게 선교사 지망을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도 희망자가 없자 담임 목사인 맥코이 목사님이 의향을 들었습니다. 71세라도 늦지 않았어. 71세라도 늦지 않았어 하는 질문에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맥코이 목사님은 86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5년 동안 중국의 아편 중독자를 위해서 사랑을 쏟았던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절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횟수로 계산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나이는 그 사람이 이룩해 놓은 일에 의해 계산되어져야 한다. 달리 아무것도 헤아릴 것이 없을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사람이 살아온 횟수를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란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티티아는 98세에 거작이었던 르판트 전쟁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0이 넘어서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90세에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이 넘었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퇴는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잠시 우리는 후퇴할 수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히필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닳아서 주님의 나라에 가야지 녹슬어서 주님 나라에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이 끝까지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교단에서 정한 은퇴는 70세입니다. 70세가 됐다고 내 모든 것을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으로 또 우리 부서장으로 부서원으로 임명되신 분들 내년 2026년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녹슨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내 손의 녹슨 모습, 내 발의 녹슨 모습, 내 입술의 녹슨 모습, 이 녹슨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 손 보세요. 얼마나 반질반질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손을 보면 손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 손을 보면 손금이 없어요. 굳은 살이 베개 있고 반질반질하고 발도 그렇고 등은 굽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죠. 닳아서. 우리 신앙인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볼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이 몸뚱아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이 이렇게 닳아서 주님의 옆에 닳아서 이 다른 손을 보십시오. 주님, 내 발을 보여드립니다. 복음 전한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발이 닳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다고 왔습니다. 주님, 내 무릎을 보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낙타 무릎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 이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허리 굽혀 기도했으며 이마가 이렇게 불쑥 튀어났습니다. 우리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무슨 선교 보고를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선교 보고했다는 겁니다. 많은 회중들이 모였을 겁니다. 아마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킨 일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했던 무당 엘루마를 눈멀게 한 일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경이 될지어다 했는데 정말 소경이 되었어요. 루스드라 안전병기에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진짜 일어났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는데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난 일도 자랑스럽게 영웅담처럼 그렇게 늘어놓을 수 있었는데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이렇게 큰 일을 하였다고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은근히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은근히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은근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결론은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일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헤롯 왕 보세요. 헤롯 왕.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자 그들이 뇌물을 주어서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정한 날이 되어서 왕복을 입고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부를 했어요. 예? 도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연설에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 하면서 극찬하고 아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소리를 듣고도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IQ 높은 연못가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가 IQ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IQ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하늘을 날아봤으면.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야,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내가 한쪽 끝을 입으로 물고 네가 한쪽 끝을 물고 있으면 네가 나무를 물고 날면 나는 더불어 날겠지. 내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니? 쉽게 말해서 개구리가 한쪽 끝에 나무 끝에 한쪽 끝을 물고 있고 새도 한 끝을 물고 있고 새가 나르면 같이 나를 수 있잖아요. 새는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생각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어서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뭇가지에서 입이 떼어지는 순간 개구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의 영웅담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점쟁이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압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은 내 일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고 우리 양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클렐이라는 사람이 영국 런던의 비토리아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약 10분쯤 지났을 때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기차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마구 몸을 뒤틀며 무섭게 떨었습니다. 간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앉아있던 청년이 그를 의자 위로 들어 올려 눕히고 이마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고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클레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질이 오는데 바로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월남 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이 친구는 영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입니다. 베트콩과의 전투에서 우리 둘은 모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쪽 다리는 날아가 버렸죠. 이야기를 계속하며 바지를 걷어 올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의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자기 옆에서 터진 수류탄으로 인해 한쪽 가슴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조하러 오던 헬리콥터는 베트콩의 포화를 맞고 추락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일밖에 없었던 것은 같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내 군복을 움켜잡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디딜 때마다 가슴에 박힌 수류탄 파편 때문에 신음을 했습니다. 나는 결국 죽을 몸이니 그냥 놔두고 가라고 계속 말렸지만 그는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하면서 악착같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 길을 찾기에도 필사적인 상황에 그는 결국 나를 이끈 채 정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출되었지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이 이어갔습니다. 3년 전 나는 이 친구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침 독신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집을 팔고 은행에 돈을 찾아서 친구를 돌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돌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나는 친구와 늘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버클레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조금도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주님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국의 지하철에서 간질로 쓰러진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잃어버렸던 그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친구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친구 때문에 새 삶을 얻었던 이 의족을 찬 청년이 그 친구를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 무엇이든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주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변절되지 맙시다.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때로는 신앙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다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와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끝마무리를 잘하시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전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쉼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나는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변질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후퇴하였는가? 아니면 포기하였는가? 아니면 끝까지 후퇴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드러내고 내 일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모든 존귀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날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임,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인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인데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었습니까? 여러분 후퇴하고 포기하였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라고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충성하지 못하고 변질된 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6년도에는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다 마친 후에 나와 네 일을 거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충성하라고 주셨는데 한 해를 달려오고 이제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변화되는 인생, 예수님 닮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병마로 또는 아버지 가정의 형편으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신앙이 후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맡은 바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붙잡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을 다 마친 후에 나와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끝마무리를 잘하는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결자 해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망의 2026년도를 기도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태 집사님 가정 3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은혜가 넘칩니다. 예, 지난 세월들 또 2025년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졸업 예배인데 졸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우리 먼저 예찬이 지우 먼저 써주기 바랍니다. 예, 중고등부 우리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증서 제 2025-01 이름 김예찬 2007년 01월 24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양문교회 김영창 목사. 네, 다음은 지우입니다. 졸업증서 제2025-04호 이름 강지후 2007년 07월 02일생 야동문. 다음은 다음은 이도영 친구입니다. 제2025-025 이름 이도영 2007년 03월 05일생 이하동문. 졸업증서 제2025-035 이름 이상훈 2007년 02월 23일생 야동문. 사진 찍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아직까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직 시험 덜 끝났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진로를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여결산을 위한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강건하십시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른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일천번제와 송군 영신 예배를 미리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30배, 6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궁핍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물고도 열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